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이곳에 오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은 세상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임재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다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는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상속자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대한 그런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말 성도답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요, 그리고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너무나도 교회가 빨리 돌아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무적으로 하고 질질 흘려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주일날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가? 막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에 빠진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 야고보서는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와 버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편하게 될 것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요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냐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버려야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두렵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삶은 그러니까 허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성도라면 더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여전히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내 욕심과 허탄한 계획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그건 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에 빠진 인생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존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빠진 인생 계획은요 허무한 거예요.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13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번역해가지고 말을 하면은요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로 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장사하며 돈을 벌러 보겠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소.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란 얘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장사나 어떤 사업 계획을 갖다가 세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업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규모 있는 그런 경제 활동 우리가 해야 돼 맞아요.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을 계획할 적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 이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불순종의 계획, 세속적인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멀어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잘 되면 내 능력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내 미래를 갖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내 미래를 한 시 앞에 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미래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교만한 자다.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를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끊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 그 다음에 어떤 도시, 1년 동안 장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들의 어떤 그 표현들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단어들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내일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장사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고 나만 보이고 내가 중심 돼가지고 하나님에 빠진 자기 확신, 이건 참으로 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는 안개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면 영원한 세상에서 볼 적에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인 겁니다. 왔다가 살짝 사라지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영원한 세계에 우리 인생을 갖다 비교하면 그런다 그 말이죠. 우리가 100년을 살다 가더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은 그냥 점 하나예요. 점 하나. 점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세상,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안다면 설사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목이 매여 있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한 물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적당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적당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관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 건 막 나만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막 한 창고에다가 내가 물건 몽땅 집어넣어놓고 내가 그냥 두고두고 내가 쓸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도로 가면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만모니즘이 나를 갖다가는 지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요 세속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요. 장식품 정도로. 그 다음에 나를 갖다 도와주는 조언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요술램프로, 아라딘의 요술램프 있죠.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요술램프로 하나님을 다 착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과 연합하면서 세속적인 삶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태도, 이건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다면 범사에 주님을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잘해야지 돼요. 이게 바로 성화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은요 험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하늘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긴가 아닌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 한번 보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이나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호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 생명이 어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나를 데려가면 나는 가야 돼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고 재물도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많이 구책해놨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벨탑에 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은요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 앞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 맞춰야 되고 말씀에 맞춰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성도에 살아야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편하잖아요. 이 땅에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면 돼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돼요. 그냥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아주 대단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하시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행사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은 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면 나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 천국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도리어라는 단어 있죠. 너희가 도리어라는 단어는요 그냥 뭐뭇에 대항하여 뭐뭇 대신에 반대로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안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나 저것을 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살면서 주님께서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성도로 살면서 상황 논리에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다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당장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제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요청을 해요.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요. 기도는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구할 걸 다 구해야 돼요. 일월 양식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구해야 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뭡니까? 주님,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제가 이것이 부족한데 채워주시옵소서. 예? 내가 이걸 필요한데 이걸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면서 이것 하라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라는 얘기죠. 예? 이제도 이 말은 그런데 이게 정상인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어냈다고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는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요, 오만한 확신으로 헛붕 뜨는 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해요. 오만한 자랑을 가지고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헛붕을 떨면서 다 내가 다 했다, 내 능력으로 다 했다라고 오만을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탄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스스로 한 게 무엇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와게 돼가지고 내가 결국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허탄한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허풍을 떨면서 오만한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생각은요, 허탄하고 악한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악독하고 마귀 같은 사악한 죄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악하다는 뜻에는요. 그런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악한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떨어졌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은요, 이 약한 사탄 마귀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사와 고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주님, 우리가 주께서 원하신다면 살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람이 그러니까 선한 줄 알면서도, 선한 일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허풍을 떨면서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물론 말할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죠, 당연히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뜻에 알맞게 부합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없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게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 한 가지를 다른 것이 합쳐버린다, 묶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딱 붙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님들은요, 하나님을 옆에다 딱 놔요. 딱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내 종처럼 부려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가지고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갖다 우리가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말씀이 나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셔요. 그러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갖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행동이 변하게 되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대로 우리가 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거룩한 자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이 세상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성도예요? 인본주의적인 성도입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인 성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신본주의적인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 예,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까이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모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의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에 빠진 인생 계획은요, 허망한 겁니다. 그런 꿈들은 헛된 꿈이에요.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망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험하게 사라질 아침 안개, 잠깐 나타나 사라질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보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성도님들이 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와 가까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축복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이나 저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존귀하고 멋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막 즐거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이것 하라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 하라 하면 저것도 하는 아버지의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존귀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동에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존귀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자원해서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